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오전 예배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일반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헌신과 열심으로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종교는, 일반 종교는 인간이 전제가 돼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제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서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반 종교에는 그런 창조나 은혜와 복, 인간의 창조의 비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아무리 착하게 먹고 뭐 미신을 쫓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이나 세상의 미신이나 가치와 기준이 헛된 것을 알거든요. 헛되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뭐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교리도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의 미신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을 마음속에 담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뭐지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마음에 잠깐 현혹되어 살아가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돌이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시장에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글자도 처음에 N자로 시작해요. N자.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나이키가 팔아요. 그것도 엄청 저렴하게. 뭔가 좀 이상하지만 나이키라 해서 사서 신었어요. 근데 나중에 글자를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뭐요? 너이키. 너이키 들어봤어요? 프로스펙스가 아니고 프로스팍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 나중에 진짜를 알게 되니까 이거 가짜네. 그 희한하죠. 그전에는 정말 나이키인 줄 알고 신었을 땐 정말 좋았거든. 근데 진짜를 알고 내게 가짜인 줄 아니까 정말 싫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인 줄 알면 다른 것이 거짓된 줄을 알게 되죠. 오전 예배에 우리가 들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이 산 자들. 그죠? 하지만 육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누구야, 야,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보호 아래 이제 유배가 아니고 뭡니까? 가택연금이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어디까지 했냐면 밑에 보니까 이태 그러죠. 27절에 읽어보세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태란 2년을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벨릭스의 보호 아래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제자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순교의 시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순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조건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양의 교회사를 통틀어 살펴보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 부자처럼 막 넘쳐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처럼 아무데나,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요즘도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과 일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아래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그죠? 여기 보니까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가르치기되 자유를 주고, 그치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벨릭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자유를 보장받고 친구들이나 만남을 통해서 서신서, 이때 여기에 있으면서도 서신서를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신앙의 권면에 신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 지역의 총독입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왜 왔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야기했어요.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참된 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절제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어떤 한 형태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땅의 끝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끝자락에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어떤 분으로? 그때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더러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벨릭스의 심중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가라. 다음에 또 듣자. 이 벨릭스의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뭐요?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와 진리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고 사도 바울이 돈을 받으면 좀 더 빨리 풀어주려고 뇌물을 바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죠? 이 벨릭스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정치인이요 굉장한 권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요구하면 들어주고 어떤 집단이 뭐 하면 들어주고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이 없다. 그래서 이단에게 뇌물을 받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고 뭐 포퓰리즘이니 뭐 이런 정책들을 막 실행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물론 국민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다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잘해야 돼요. 우리 수요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자 어찌되었든 이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진 벨릭스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가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간의 종교적인 갈등만을 가지고 있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 하잖아요. 네?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갈등 때문이지 범법자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계속 구류하였다. 뭐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그랬거든.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미신을 따르며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외모만을 쫓아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랬다. 이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반대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렇고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신의 생각은 자유고 권리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생각이 진리는 아니거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 다르잖아요.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삶에
절제가 있고 그 삶에 소망이 있고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에 주어진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